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그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은 몸은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세상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 주 60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250년 동안 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그 시절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또 다른 양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잘못한 것도 없이 미움을 받고 손해를 보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신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신자들에게 편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또 신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만을 편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제도들이 신자에게 불리하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지금 수많은 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약자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법들, 그리스도인들이 겨우겨우 힘을 써서 막아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언제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어렵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좌파와 우파 나뉘어져서 촛불부대, 태극기 부대 그러면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일 또 광화문 광장에 우파들이 또 집합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십만 명이 모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두고 교회 안에서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 대립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럴 경우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나라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힘을 모아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막아내야 할 것인가? 몸으로 부딪혀 싸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참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이래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기준이 돼야 되고 이게 우리의 생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당시에 했던 정부, 그 당시에 왕, 총독, 지금 이런 신분을 가진 자들이 국가가 과연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신자들은 무조건 잡아다 옥에 가두고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래서 숨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지금 이 제도가, 여기서 말하는 제도가 선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교회를 도와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 왕이나 총독이 기독교의 우호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저 기독교를 도와주고 싶어하고 잘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왕이나 총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네로 황제가 자신의 뜻을 위하여 로마시에 불을 질러 집을 다 태워 먹고는 모든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시의 방화범으로 낙인을 찍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분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치를 떨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제도는 기독교인들에게 불리한 제도였습니다. 모든 정부 고관들은 신자들 편이 아니라 신자들을 핍박하는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우리와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 당시에 신자들 가운데서도 야, 나라가 이렇게 나오는데, 황제가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예수님 당시에도 그 셀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폭력으로 대항해서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열심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몸에다가 칼을 숨겨 다녔습니다. 여차하면 마음에 안 드는 관리들이나 만나면은 찔러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칼을 품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죠. 힘을 모아서 대항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그럴 수 있느냐? 교회가 사랑으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옥신각신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에 순복하고 왕이나 총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신자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과연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극명하게 갈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맞다, 맞다, 아니다, 틀렸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베드로가 뭘 잘못 먹었나 봐. 어쩌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세상의 제도가 분명히 부당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왕이나 총독들, 권력을 가진 자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순복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불합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정부가 어떤 상황이든 그것 가지고 따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부가 좋은 정부냐 악한 정부냐 그걸 가지고 따져가면서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알아서 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데가 없습니다.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에게 순종해라.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니 그들은 심판을 자취한다. 더 놀라운 말씀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라고 로마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악을 대항해서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선한 제도면 우리가 복종을 하지만은 악한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하고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무엇이 선한 제도고 무엇이 악한 제도입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제도가 선한 제도고 어떤 제도가 악한 제도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마 종교마다 다르겠죠. 기독교는 기독교에 유익이 되는 제도들은 다 선한 제도고 기독교에 불리하게 되는 제도는 다 나쁜 제도로, 악한 제도로 규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불교는 불교대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뭐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암동에 지금 이슬람 사원을 짓는 문제 때문에 기독교와 첨예하게 부딪혀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은 지금 그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제도들이 불합리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게 옳다고 또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허가를 준 부청이 뭐 잘못됐다.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선한 것이고 불리하면 무조건 악한 것이 되는 게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세금을 내기 시작을 했죠. 목회자들 오랫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다가 재작년부터인가 세금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분들은 극히 소수죠. 전부 다 뭐 세금 낼 만큼 그렇게 넉넉한 생활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생활보호대 장사가 참 되어지는 좀 우스운 그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는 아직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건물을 사고 팔아도 정당한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면은 다 비과세죠. 그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다른 그런 일반인들은 다 집을 사고 팔고 하면 반드시 세금을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교회도 무조건 세금을 내라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한 부당한 법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할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헌금도 수입이니까 뭐 세금을 뭐 낼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목회자 세금에 대해서도 내야 된다는 사람과 안 내야 된다는 사람이 끊임없이 싸워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도 유독 다른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것들은 다 내버두고 기독교만, 교회만 세금을 내라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과연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까요? 근데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때라도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는 의도로 하신 말씀이라면은 그때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불합리한 법을 거부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까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순복할 수 없다는 마음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경우를 경험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그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물론 옳으냐 그러냐 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질문을 만들어서 던졌지만은 실제적인 삶의 문제거든요.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면서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가이사의 초상이 조각되어져 그려져 있는 그 동전은 가이사에게 것으로 인정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지만은 지금 그 국가에서 화폐를 찍어내어서 가이사의 흉상을 찍어놓은 그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인정을 해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 중에서 어떤 것은 하나님께 어떤 것은 가이사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가 발행한 그 화폐는 가이사의 것으로 여겨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금을 바쳐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라는 그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라고 하는, 우리가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은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가 달라고 하면은 주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한다면은 국가가 교회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은 내야 한다는 얘기죠. 왜 다른 종교에는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발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2배로 내라 할지라도 내으라는 것이죠. 손해를 보더라도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어떤 마지막 목적, 그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자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에 매이지 않았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말입니다. 돈에 매여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에 매여 있고 세상과 똑같이 돈에 대해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 순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돈을 가지고 자꾸 따지게 되어지죠. 돈을 뺏기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어떤 방향으로 흐르겠습니까? 속일 수밖에 없죠. 수입을 적게 하고 신고를 하고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자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세상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고 왕과 방백에게도 그리하라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신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신자의 어떤 정체성이 바로 정립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은, 그래,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 우리 것이 아니니까 뭐 달라고 하면 그냥 다 줘버리면 되지 뭐. 우리의 것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냐. 저게 진짜 내 것인데 저것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옳은 신자라는 것이죠. 오늘 신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순복함으로써 나는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버텨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나도 세상 것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집도 아니고 세상의 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유도 아니고 우리의 보배도 아닙니다. 그 정신이 똑바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전서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 모든 것을 훌훌 떨어버리고 떠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게 나그네예요. 그게 행인입니다. 근데 내가 딛고 있는 그곳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발을 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제도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세상 제도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됩니까? 14절과 15절을 보면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과 방백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황제든 총독이든 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상 주시게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은 그게 황제든 총독이든 방백이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사회의 모든 질서도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그 제도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꽤 유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말, 무식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이 유지될 수 있고 잘 만들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무식한 말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비록 세상의 제도가 우리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왕과 방백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제도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제도와 세상의 모든 법과 세상의 모든 그런 어떤 통치자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리한 제도라도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제도가 아무리 신자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 제도가 신자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권세도 그것을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자는 세상의 어떤 그 불합리한 제도들에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선한 자들이 화를 당하고 해를 입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나에게 불리한 것처럼 여겨지고 내 생각에는 저게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아버릴 자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며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사역을 하십니다. 더구나 돈 주머니까지 가룟 유다에게 맡겨 재정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돈에 팔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주가 되셔야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존재를 쓰시는 겁니다. 그가 악한 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불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난리가 나죠. 무리가 모여서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성경 속에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15, 16, 17절 말씀을 싹 빼버려야 됩니다. 찢어내버려야 됩니다. 찢어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예 귀를 막아 듣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신자가 하늘에 속한 자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요 행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은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 것이 아닌 것을 줘버리니까 손해가 아니죠.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근데 원래 내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뺏기는 것 같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신자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자에게는 억울한 일도 불리한 일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악해도 그 악한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권세들에 의해서 서로 내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진리를, 그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이해할 때에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불합리하지만은 세상의 그런 제도들, 권력자들 앞에 얼마든지 그들이 하는 일을 순종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러한 모든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묵상하고 이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왜 위에 있는 왕들에게, 왜 총독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은 우리가 언제나 떨쳐버리고 떠나야 할 나그네와 행인의 길을